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네, 우리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 선택적 인식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면서 네, 우리 아까 아주 먼 날 찬양할 때 보니까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대충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그렇게 눈을 보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즐겁고 복된 한가위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참 행복하고 네, 즐거운 우리 더세운 가족들입니다. 네. 명절에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을 만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우리 장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또 어린 우리 학생들 만나면 성적 물어보지 마시고 반에서 몇 등 하니 요즘은 반에 등수가 안 나와요. 진짜로. 네,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뭐 전교 몇 등이니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네, 우리 또 어른들 우리 청년들 만나면 절대로 결혼 언제 하니 직장 언제 다니니 연봉 얼마니 절대로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축복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경 66권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66권으로 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구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저희는 개역 개정 성경을 이제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신학에서는 부릅니다.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하죠. 정경이라는 것은 기독교 초기에는 사실 성경이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12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이야기들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이 행하셨던 것을 직접 목격한 그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증거했기 때문에 정경이라는 것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다 죽고 나서 2세기로 접어들어서 기독교 안에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게 돼요. 영지주의라든지 또 마르키온주의라든지 여러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과연 무엇이 기독교의 진리인가? 어떤 말씀이 기독교의 정통성 있는 진리인가? 정말 성경으로 우리가 다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외에 정경 외에 성경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외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마복음서라든지 유다복음서, 마띠아복음서, 마리아복음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종파에서는 이제 몇 가지 외경들을 정경으로 추가한 곳들도 있는데요.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썼다고 해도 성경으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도마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내용이 보면 교회가 정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과 좀 어긋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지식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 도마복음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원과 출처가 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어떤 성경들이 정경에 들어갈 수 있나? 이제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제 신약 성경에 그 요소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도들이 기록한 책이냐 아니냐, 혹은 그 사도와 아주 밀접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내용의 복음성이에요.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경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여러 교회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은 것이냐,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의 전통과 함께 같이 하느냐,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충족될 때 정경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어떤 외경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아주 작은 한 소년과 부딪히게 돼요. 그 소년이 마침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하지 못해서 예수님과 부딪혀서 넘어지게 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어린 소년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소년아 괜찮니? 이렇게 자비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그 외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소년을 죽이세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그 본문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 이 본문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시고 물 위에 배를 띄우셔서 그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씨 뿌리는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한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게 됩니다. 네 가지 땅에 그 씨앗을 뿌리게 되죠. 첫 번째는 길가에, 두 번째는 돌밭에 뿌리게 되고, 세 번째 씨앗은 가시덤불에 뿌려지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밭에 뿌려지게 됩니다.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들은 새들이 와서 금방 주워 먹어버리고, 얇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뿌리는 내리지만 그 밭이 깊지가 않은 그런 딱딱한 돌밭이어서 해가 뜨겁게 비쳤을 때 금방 말라 죽어버리게 되죠. 가시떨기에 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얼마 자라지 못하고 가시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그 뿌려지는 씨는 바로 말씀인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돌밭에 뿌려진 것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환난이 올 때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돼서 넘어지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가시덤불 밭은 세상의 모든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에어컨을 잠깐 끌까요? 그렇게 덥지가 않아서 1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약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을 좀 차별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아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도, 살인을 저지른 그런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을 마치 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른 여러 성경 번역을 좀 읽어보고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아도 우리가 읽고 있는 개정개혁 성경과 크게 그 의미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있는 것일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깨닫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고 그 현장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동시에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함께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 또 다른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의심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는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됐던 그런 전달 방법이에요. 유대 랍비들이 흔하게 사용한 그런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비유로 증거하시는 것이 듣는 그 청중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더욱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세히 풀어서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비유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감추고 마치 수수께끼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 이단들과 사이비들은 비유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고 그것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단체만 알고 있고, 이 비유를 똑바로 풀어야지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비유는 원래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이 뿌리가 내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파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비유를 왜 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까? 라고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는 그 다른 복음서들,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평행 본문을 읽어보면 그 복음서에는 이 질문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곳에 나와 있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비유의 의미를 물어보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질문의 관점이 약간 달라요. 같은 질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왜 그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왜 들려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11장과 12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게 돼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언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제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장 말씀 가운데 이제 점점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구분이 생겨나게 돼요. 제자들도 그 구분을 무리가 이제 두 무리로 나누어지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의 한 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올 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오늘 10절 말씀에서 주님께 물어보는 것은 천국의 비유를 왜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한테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을 대적하는 저들에게도 그 복음을 들려주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11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들은 깨달을 수도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깨달음과 이 이해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닌 참이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때로는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나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검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이제 내가 죽고 승천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인데 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내가 한 모든 말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의 지식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 이야기를 할 때 전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마음에서 거부합니다. 이곳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길과 진리와 능력으로,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자들을 향해서 15절 말씀에서 더욱 강한 어조로 그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이후의 말씀에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완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같은 본문, 마가복음에 있는 같은 내용의 본문을 읽어보면 마가복음의 전체 그 구성 가운데 이 완악한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를 짓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회방죄를 이제 들어봤는데요. 성령 회방죄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뜻하는 거예요.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어떤 것일까요? 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문을 열고 누가 술 취해서 들어와서 막 깽판을 부립니다. 성령 회방죄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는 간단하게 말한다면 진리를 알면서도 일체의 회개를 거부하고 양심의 찔림과 성령의 은혜를 거부하면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것을 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명예와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완악한 사람의 길을 택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 그 비유처럼 우리가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고 좋은 밭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것, 점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점점 교회가 어려워지고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이 수많은 원인을 바깥에서 찾을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우리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인간의 심리 가운데 선택적 인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대부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선택적으로 내가 보게 되고 듣고 싶은 내용들만 선택적으로 듣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정보들을 그 사람한테 제공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인식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 가운데 또 나에게 이로운 것들만 기억을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적 기억이라 그래요. 이 선택적 인식과 선택적 기억이 자기 합리화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어야 한다. 여러 번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자신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속에도 완악함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밭인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인지 또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밭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행함이고 순종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사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관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이고 믿음은 행함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순종과 행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친한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교회 안에 오래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됐는데,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좀 했어요. 좋은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에 한 안수 집사님이 있었는데, 굉장히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교회의 초창기부터 교회의 역사와 함께 했던, 흠잡을 데가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 칭찬했던 그 집사님이 세상에서도 입에 담기 힘든 나쁜 악한 더러운 죄를 교회 안에서 짓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모른 척 합니다.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조차도. 결국은 그 목사님이 그 안수 집사를 따로 만나서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피해자한테 가서 사과하고 바로 교회를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가족들한테 다 알리고 교회에 다 알리고 법정에 고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집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교회를 사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는 다 참여하면서 앞줄에 앉아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중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운데 완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지 않았어요. 그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시고 내 마음감의 완악함을 주님 보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내 마음이 좋은 밭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며 1, 2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모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완악함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일수 불세 보혈의 그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더욱더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맛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들의 자신을 하나님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을 통해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